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43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준비된 그 잔치를 즐기고 함께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였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애굽행을 결정하고 그 요셉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떠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또 요셉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들이 구속될 것이다, 자신들의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등등의 그런 불신앙의 소설들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소설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요셉의 집안에는요 정말로 그들을 위해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등등의 그 불신앙의 소설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요 그 요셉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들이 스스로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자꾸만 그 문 앞에서 이런저런 변명을 대고 있는 그들을 요셉의 청지기가 인도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떠했습니까? 정말 그들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들은 생각하면 그들을 그곳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구속되고 자신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은 심판의 재판정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은혜와 평안의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었냐면 그들이 마심에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실패와 어떤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돌아가도 되나, 내 양심에 털이 나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 오만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그 자리는요 우리를 위한 재판장이 아니라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잔치상이 차려져 있는 잔치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봐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치유와 회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란 것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창세기 44장 다음 장이 창세기 45장이죠. 근데 그 장에서는 요셉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의 형제들과 함께 눈물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비로소 이 창세기 45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창세기 44장은 그런 완전한 회복의 역사로 넘어가고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징검다리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그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죄악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회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회개의 자리로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즐거운 잔치를 마치고 다시 아버지 야곱이 기다리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떠나요. 떠나는데 그날 밤에 요셉이 뭔가를 꾸미고 있어요.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형들에게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줄 수 있는 최대치의 양식을 꼭꼭 눌러서 담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자루에 이분들이 들고 갈 수,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양식을 사기 위해 들고 왔던 그 대금을 모든 돈들도 그대로 돌려주고 있죠. 그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값없이 베풀어주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만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근데 여기에다가요 내 잔 곧 은잔을 넣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의 잔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것은요 일반적인 잔이나 식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잔, 그 특별한 잔을 이 청년의 자루 입구에 넣어두라. 입구에 들어간 것을 딱 열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입구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형제들 중에 아무나에게서가 아니라 그 청년 딱 지정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 청년의 자루에 넣어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구죠?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냐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라 이 베냐민에게 일이 생기면 지금 그들에게도 큰 일이 생기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야곱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뒤에 말씀 보시, 이 둘은 생명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이 죽으면 한쪽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하고 약점이 공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냐민을 통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이와 같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그 정말 중요한 시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약한 것을 통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셨냐?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100세에 얻었던 이 이삭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정말 중요한 시험을 그에게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험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또 반대로 중요한 응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약한 것, 우리의 베냐민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에 시험과 문제가 오게 되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을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또 우리를 회개와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려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잔 테스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를 괴롭히려는 주님의 칼날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하나님 이 부분을 건드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부분을 나에게 무너뜨리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 부분을 주님께서 가져가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칼날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 세우시려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도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잠든 밤 사이에 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죠? 이 요셉의 형들은 꿈에도 그런 일이 준비되고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았죠. 그리고 아침이 밝았으니까 이들은요 기분이 좋겠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고향 앞으로 하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의 복귀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걸어갔지만요 그 길에 어떤 하나님의 준비가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시험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다가 만나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갑자기 일이 나타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그 인생길에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정직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정직이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그 정직이를 다시 그들에게 보냈죠. 그리고 그들이 성읍에서 멀리 가기도 전에 급히 그들을 추격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걸음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셉이 점치는 데 쓴다라니까 요셉이 점쟁이가 됐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요셉에 있어서 중요한 잔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왜 훔쳐갔느냐?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왜 악으로 갚느냐? 너희는 정말 이같이 악한 자들이 틀림없다. 이렇게 지금 추궁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궁과 책망이 1차적으로는요 요셉의 그 형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일종의 장치들이죠. 근데 동시에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311장의 1절과 4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4절에도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베풀어 주시고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을 그 사랑을 왜 악으로 갚고 있느냐고. 그리고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다면 정말 악한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최고의 선 최고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 선을 악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악함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최고의 선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도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한마디로 이 요셉의 청지기 죽음과 책망에 대해서 이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억울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우리는 결단코 은잔을 훔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잔을 훔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만약에 그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그 요셉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들의 무죄함을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종이 뭐라 얘기합니까?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 있었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종은요 그러면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진행시켜.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요셉의 형들이에요 호언장담하고 자신했듯이 그러면 당신의 말대로 합시다. 근데 이제 이들은 요셉의 형들은 말할 때에 그 사람은 죽고 우린 다 종들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을 필요는 없어. 그 사람만 종이 되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신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되었죠? 그 잔이 그들 가운데서 발견되어졌어요. 그것도 하필 누구에게서입니까? 베냐민에게서. 그들에게서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소중한 부분, 가장 두려워하던 일들이요 딱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 도망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냅다 발견됐네 하고 그 순간부터 냅다 튀어야 되는데 지금 도망가지도 하지 못하고 그냥 꼼짝만 하면서 요셉에게 돌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결코 놔둘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그들에게서 가장 약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이 지금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돌아오죠. 근데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옷을 찢고 그리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찔리는 그 부분이 그만큼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발은 아무리 간지러도 안 간지러워 하시는 분 있죠. 겨드랑이를 막 간지러워 하시는 분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건드려도 나는 괜찮은데 요것만큼은 안 건드렸으면 하는 거를 다 건드신다는 거예요. 건드신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며 그만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딱 요것만큼 안 건드렸으면 하는데 그 딱 하나님 건드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해지시길 원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 원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보시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다시 요셉 앞으로 돌아와서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려졌다는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요 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바닥에 쓰러지듯이 지금 쓰러져서 완전히 납작 엎드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힘이 다 빠져서 바닥에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들이 완전히 굴복하고 있고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들이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제 변명될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요 이 요셉의 형들을 표현할 때요 장자인 르우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넷째인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앞서 이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허락받고 데리고 올 때도 누가 나섰냐면 이 유다가 나섰죠. 나서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이 야곱의 가문과 그리고 이 야곱의 형제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유다의 가문으로 오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이처럼 육신의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인 유다를 통해서 계승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뒤에 말씀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즉 이 뒤에 나오는 유다에 대한 그 메시지도 당연히 유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유다가 행하는 그 행위는 누구의 사역을 예표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뒤에 있는 그 유다를 보면서 유다가 그래도 형들 중에 진짜 괜찮은 형이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유다의 행동과 그 말을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대속의 은혜의 복음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요셉이 그의 형들을 꾸짖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역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그 죄를 덮어두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준엄한 음성인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했느냐? 정말 내가 모를 것이라고,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 정말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 두지 마시고 한영하지 마시고 덮어두지 마시고 속히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돌이키시고 철저히 회개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우리 진짜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포함되어져 있죠.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유다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은잔을 찾아낸 것만을 두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잔을 찾아낸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청지기가 찾아냈죠. 그러면 당신의 청지기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베냐민이 뭐 때문에 그걸 챙겼겠습니까? 베냐민한테 물어봤겠죠. 야, 네가 챙겼냐? 아니요, 안 챙겼다. 그럼 이거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함의 호소를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조작된 음모입니다, 계획된 음모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투쟁도 그런 호소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유다는요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3번 얘기했다는 건요 완전히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것이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은잔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이상을 덮어두고 외면했던 그 죄악들, 그들이 그렇게 꽁꽁 숨겨놨던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죄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 나온 거면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이 처음 애굽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이 요셉의 형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3일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투덜투덜대고 있어야 될 텐데 그들은요 그곳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일을 통해 자신들이 깨달은 이야기를 이야기했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들은요 지난 20년 전에 그들이 요셉에게 범했던 그 죄악을 깨달았다는,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황당한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투덜투덜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렇게 감추고 숨겨뒀던 그 죄악을 직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한 상황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하시면서 이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을 직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 가운데 있던 그것을 감춰두고 숨겨두고 덮어놓던 그 죄를 우리가 직면할 때, 그것이 명백히 죄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를 보면 그 억울한 그 언잔의 누명 속에서도요, 이런저런 변명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한 그 시간이, 억울함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이 유다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셨다라고 고백하며 완전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위기들과 심지어 억울한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위기들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과 상황을 가지고 붙잡고 신음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로 합당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도요, 그 억울함의 시간,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자, 이제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죄를 들고 십자가 앞으로 회개의 자리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가 라는 말씀인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가요,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책임을 베냐민에게만 전가하고 있지 않고 이제 그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은잔이 발견된 그 인간만 내 종이 되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풀어줄 테니까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의 형들을 향한 마지막 금정이고 최후의 시험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만약 이런 제안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이들은요, 별로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이들은 안 그래도 자신들보다 더 야곱의 사랑을 받고 편애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던 그 요셉을 생각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이들은요, 단번에 결정했죠. 그를 죽이자, 그를 팔자, 그렇게 단번에 결정했던 인물들입니다. 이제 똑같은 기회가 그들 앞에 오게 된 것이죠. 여전히 그들보다 편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을 이제 합법적으로 그들 공동체 속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이들 앞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주시는 최후의 시험의 장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요, 이와 같이 점검하십니다. 우리에게도요, 반복되어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복되게 우리 가운데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킬레스건과 같이 그것을 딱 건들며 쉬 넘어지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시고 다시 그 테스트, 그 시험의 장을 마련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최종 시험의 장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은 뭐예요? 다시 한번 이 베냐민을 버리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을 놔두고 너희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요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베냐민을 버리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들이 평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우리를 속일 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다라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버려라. 그러면 너 평안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죄를 가지고 유혹하고 죄를 선택하게 해놓고서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최선이고 어쩔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시험의 내용입니다. 죄를 선택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다. 죄를 선택해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를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평안이 아닙니다. 거짓 평안이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무너뜨리는 독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돌아가면 되겠구나 하고 베냐민을 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이익을 위해,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당장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시험에 걸려 넘어가고 죄를 택하는 것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정체를 정확하게 잘 분별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베냐민을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최종 시험 앞에서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이제 쭉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지금 이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데리고 오는 가정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고 그 아버지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베냐민을 이곳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21절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요, 이 17절에서 요셉이 베냐민만을 버려두고 평안히 돌아가라는 그 말에 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옳거나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안 넘어가고 있어요? 안 넘어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최후의 이 테스트의 장에서는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또 과거에 이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그래서 이 베냐민을 결코 두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는 과거의 실수를, 과거의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찢을 수가 없었고 다시 동생을 버리는 일을 반복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악을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란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단순히 그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맞았는지는 어디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확인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어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개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유다로 대표되는 이 요셉의 형들은요, 이제 다시는 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고 있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둘째는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 말씀도 보시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그러니까 이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 이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버지 야곱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한 생명으로 묶여 있다, 결속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둘을 결코 떼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요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주님과 그 언약의 말씀으로 보배로운 피로 완전히 묶여있고 완전히 결속된 생명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속은 세상의 그 모습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도 세상의 그 어떤 일들도 어떤 존재들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무엇이 그것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이것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가 더 능력 있다는 교만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한 번 맺어진 관계, 예수님을 통해 맺은 그 관계는 영원히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가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그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여신과 나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가 얻는 그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요 변치 않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이 아픈 적 있죠? 손가락이 아프면 이 손가락은 이거 손가락이 아프고 손가락 문제니까 나는 뭐 이 손가락과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죠. 내 손가락이 아프다는 것은 곧 내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하나님은 니나노 하면서 네가 아프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아파하실 때 주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아파해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주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니는 니고 나는 나다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픈 건요 그 한 사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기도. 이번 주도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랑 해가지고 우리 모처럼 조광주 집사님 병원에 신방을 갔었거든요.
가서 정말 재미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특별히 우리 허남 안수 집사님께서 또 그 연주한 은혜란 찬양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조광주 집사님이 가만히 누워서 은혜를 받으면서 흥얼흥얼 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광주 집사님께서 참 감동적인 말을 하셨는데 어떤 말을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몸도 불편하고 힘든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욥기를 읽으셨대요. 근데 그 욥기를 통해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다르게 더 깊게 느껴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요 그 조광주 집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셨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수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왜 그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아픈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많습니다. 많지만요, 제가 새벽에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이 나랑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그러면 그 회개, 그 진정한 회개는요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2절에서 3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짐을 지리이다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유다가 하는 말의 그 핵심 뭐냐면 내가 담보가 되겠다. 다른 사람 대신, 베냐민 대신, 우리 형제들 대신 내가 여기에 머물러서 내가 이제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요 이 요셉의 형제들을 표현할 때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그것이 곧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유다의 말도 단순히 유다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완전한 회복과 온전함을 위해서는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위해서도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그 통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신앙의 고백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나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억울한 일들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온전함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 모든 죄악의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도 우리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함께 저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사슬을 완전히 끊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들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악 속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시험이 주어졌을 때 믿음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근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억울한 일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절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건들지 않았으면 하는 우리의 가장 약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서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며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 그 위기를 우리가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 쉽게 함부로 이 죄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완전한 승리와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